우리 이혜진 목사님과 우리 김지은 목사님 이야기 손님으로 이렇게 초대해서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요. 이분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조금 그 다음에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에 그 질의응답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끼어들어 오기가 쉽지 않아서 어려우신 분들은 채팅창을 이용해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그 멘트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우리 호스트이신 사무처장님이 그 음소거하는 일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이러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모든 내용들은 녹화되고 기록될 예정이고요. 이 사진 찍는 일에 대해서 우리 회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사진 찍는 일들에 대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게 진행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야기 손님으로 초대 받으신 우리 김지은 목사님은 지금 개인적으로 집안에 그 아버님이 위독하시대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바람에 우리 그 교육위원회 이혜영 선교사님 께서 대신 이 발제를 해주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혜영 선교사님은 이번에 아까 축하도 많이 하셨는데 12월 3일 날 미국 장로교 시카고 노예 주간으로 안수받게 되는데요. 성암 장로교회에서 12월 3일 10시에 안수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신예바의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시고 있고 미국 장로교 선교 동역자로 안수받는 예비 목사님이십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오늘 발제에도 유익한 이러한 발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이혜영 선교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이혜진 목사님께서 발표해 주시는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목사님에 대해서는 네, 마이크 네, 넘기겠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네네. 오늘 원래 김지은 목사님께서 발표를 하셨어야 되고, 또 그 내용은 이미 김지은 목사님 만들어주신 내용인데, 이제 제가 그거를 거의 읽거나 하는 수준으로 제가 발표를 하게 될 것 같고,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 장로교에서 느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삽입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김진 목사님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버님께서 되게 위독하시고 중환자실에 계셔서 방금 전에도 문자가 왔었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우리 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발제문은 아마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우리 최은영 사무총장님께 말씀드리면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잘 보이시죠? 화면? 오늘 제가 발표할 김지은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은, 제목이 다양성이 존중되는 미국 장로교 총회 운영 방식인데, 이 내용 중에서도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 내에서 여성들이 어떤 식으로 환영받고 또 그리스도의 몸에 이루는 중요한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역사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은, PCUSA 여성 안수는 1930년대 장로와 집사 안수를 시작됐고 1956년도에 여성 목사 안수가 시작되었어요. 이 사진을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보게 되시면 위쪽에 보면 마가렛 타우너라는 분이 최초의 백인 여성 목사로 미국 장로교가 남장로교와 북장로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함께 같이 하던 교단이었는데, 노예 찬반 입장을 가진 미국
미국의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면서 미국 장로교도 북장로교, 남장로교 이렇게 분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도에 그 두 장로교가 합치게 되면서 지금 현재 미국 장로교, 우리가 알고 있는 PCUSA가 통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분리되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마가렛 타우너라는 분이 그 미국 역사 최초의 여총회장으로 선출이 되셨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최초의 흑인 여성 목사로서 이 KT 캐논, 케이티 캐논, 아실 거예요. 케이티 캐논은 그 여성 신학자로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또 흑인 여성 목사로서 함께 하셨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저희가 2020년도, 이제 21년도에 저희가 총회가 있을 예정인데, 2020년도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 총회를 진행을 하였고, 그 진행된 상황 속에서, 이번에 공동총회장님이 두 분이 당선이 되셨는데, 한 분은 장로님으로서 지금 엘로나 스티워드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네이티브 아메리칸이세요. 그리고 여성분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은 흑인 남성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셨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되게 큰 사건일 수도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의 90% 이상은 사실 백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백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교단에서 이렇게 다양한 그 인종 그리고 여성, 남성이 이렇게 총회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역사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전에 총회에서 있었던 그 여성으로서의 그 공동총회장 이번에 되셨던 2018년도 223차 총회에서 장로님 한 분과 목사님 한 분이 공동 총회장으로 뽑혔었던 그런 장면을 보여드립니다. 이따가 우리 이혜진 목사님께서 그 총회장 되신 거에 대한 여정에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지금 미국 장로교는 그 여성으로서 총회장이 되었던 그런 것들이 최근에 사실은 작년에 그랬고, 그 다음에 2018년도, 그리고 2016년도에는 다 여성 총회장님께서 지금 총회장으로 맡아서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속해 있고 우리 이제 김진 목사님하고 다 함께 속해져 있는 선교국, Presbytery Mission Agency라고 하는 그런 선교국에서의 수장으로 계신 분도 다이안 마펫 목사님이시라고 흑인 여성 목사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고, 지금 여기에 사진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이제 저희 선교국에서 그 디렉터 역할 하시는 그 부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성비를 보시면 여성이 더 많은 게 보이시죠? 그래서 리더십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여성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고, 그게 이제 더 이상 이상한 것이 아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PCUSA에서는. 이게 이제 General Assembly, 그러니까 총회의 모습이에요. 총회의 모습인데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건데요. 그 연령별로 총대 분포를 좀 살펴보자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왼쪽 그 세로선을 보시면 이게 나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숫자예요. 그 0부터 180까지가 숫자, 몇 명이 왔나를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색깔로 표시된 것은 뭐 화이트, 그러니까 백인 여성, 뭐 백인 남성, 이런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총대라는 것은 이 투표권을 가진 분들이 오셔가지고 투표를 진행하시는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총 503명 중에서 보시면은 26세에서 35세 사이가 이미 21세에서 28세 4명, 28세에서 35명 22명, 35세에서 42명 39명, 42세에서 49명 43명,
49세에서 56명, 60명 뭐 이런 순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그 나이대가 가장 많은 군은 63에서 70세 129명으로 많긴 하지만 놀라운 또 숫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20대와 30대와 40대도 그 못지않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미국 장로교는 90%가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백인들의 그 대표자들의 숫자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흑인 여성, 흑인 남성, 아시아 남성들의 그런 그 퍼센테이지도 함께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 좀 흥미로운 모습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인종으로 바라보시는 그 통계인데요. 총대 분포, 목사를 기준으로 보셨을 때, white 여성, 그러니까 백인 여성이 가장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인 남성, 그 다음에 아시아 남성, 그 다음에 흑인 남성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지금 발견한 건데 아시아 여성의 숫자는 포함이 안 돼 있네요. 아마 그게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여성들이. 그리고 이제 아마 김지은 목사님하고 한명성 목사님께서 하셨던 나는 목사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그 유튜브 프로그램을 보셨던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총회에서 그 투표권은 없지만 그 의견과 자문 역할을 하는 총대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 그룹들은 청년 자문위원회, 그 다음에 에큐메니컬 자문위원회, 선교사 자문위원회, 그리고 신학생 자문위원회 이렇게 자문위원들이 미리 모여서 미리 진행되어 있는 그 소그룹에도 다 참여를 하면서 자기의 의견과 이런 것들을 피력하는 그런 한 그룹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층의 그룹들이 내어지는 그런 목소리를 되게 열심히 경청을 하는 그런 총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27명의 청년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참여를 했다고 그런 통계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남편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제 남편이 미국 장로교회 지금 목사이고 미국 텍사스 주에서 자란 사람인데요. 처음으로 언제 총회를 가봤냐라는 제 질문을 했었을 때, 자기가 17살 때 처음 가봤대요. 이 총회에. 이 청년자문위원단의 자격으로. 그러면서 이거 17살이면 고등학생인데, 교회에서 그 대표로서 그때 장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청년 장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남편이 그때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를 했고, 본인이 되게 거기에 가서 아이 오프닝, 그러니까 눈이 떠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개 교회에서만 그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 청년으로서, 그러니까 청소년으로서 있다가 이런 큰 그 대회에 나가서 자신의 목소리를 피력하고 정말 많은 자료들을 자기도 읽어내면서 그 의견을 피력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정말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의 목소리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저도 되게 놀라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것은 정말 청년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 그 다음에 그 연령에 상관없이 그 장로들의 분포가 되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장로님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딱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여성이 좀 훨씬 적고 남성들이 훨씬 많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도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를 딱 갔는데 한국인 30대 남성분이 계셨어요. 그 교회에. 그 교회가 한국인이 다니는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 교회에 30대 그 한국인 남성분이 거기 계시면서 그분이 그 주보를 나눠주면서 인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분이라서 되게 반가워서 인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교회의 장로로서 섬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너무 어색했어요. 제가 30대의 그 젊은 저랑 비슷한 또래에 있는 분한테 제가 장로님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장로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지만, 미국에서는 다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저한테는 생소하게 좀 느껴졌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장로라는 그 직분이 한번 받으면 끝까지 종신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3년 텀으로 그 장로제가 그 텀에 로 유지가 되고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 장로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양한 정말 사람들이 그 장로의 역할을 하고 계셨고, 연령 제한 없고 대표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하고 인정적으로, 연령적으로, 성별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신선했고, 정말 너무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는데, 그 김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그 다음 부분의 것은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의 그 겉모습을 보았을 때 여성들이 되게 대표하는 부분들이 많고, 여성들의 역할이 상당히 많고, 뭐 여성이라서 더 못하고 덜하고 그런 부분이 되게 없다고 사실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도 여성들의 그런 이슈들이 다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16년도에 젠더와 리더십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어떤 그 통계 자료와 리서치 조사가 연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그나마 성평등이 좀 있지 않나 싶은 그런 그 장로교회의 구조 안에서도 여전히 그룹들이, 그러니까 남성들은 미국의 불평등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편, 여성들은 또 그것이 항상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 통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첫 번째 지금 보시는 빨간색 이렇게 84%로 되어 있는 게 여성 목사들의 퍼센테이지이고요. 그러니까 성차별, 성평등, 성희롱의 경험을 84%의 여성 목사들이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의 남성 목사들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30%의 여성 멤버들, 교인들이 경험을 했고, 13%의 남성들도 이것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 중에 59%의 여성, 52%의 남성만이 미국 장로교 안에 성평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조금 더 성평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이 미국 장로교회인 교인 수로 따졌을 때는 58%를 차지하지만 여성 목사의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38%이고 장로는 52%. 그래서 아직 숫자에 비해서 그 대표의 대표성을 가지는 그 퍼센테이지가 아직은 동등하진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2005년도엔 활동 여목사가 29%였다가 이제 38%로 올라간 그 통계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말이 조금 번역 상황에서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27%의 장로 교인들이 자기 목사가 어떤 성별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성이었으면 내 목사가 여성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남성이었으면 내 목사가 남성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조사에서 참가자 76%가 교단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더 공식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여성들은 비공식적인 그런 부분에서 리더십을 요구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통계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보다 매달 자원봉사에 더 많은 시간을 하려 하는데, 시간짝으로 따졌을 때는 여성이 21.5시간, 남성이 19.5시간, 2시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집안에 자녀가 있었을 때 여성은 공식적인 리더십 역할을 덜 맡게 되고,
남성은 자녀가 함께 사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 더 맡게 되는 그러한 여성들의 가정 안에서의 역할이 좀 더 부각되는 그러한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여성 목사들이 67%가 자신의 젠더 때문에 자기가 여성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맡기가 어렵다고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 반면에 8%의 그 남성 목사들은 그러함을 느낀다고 얘기했던 걸 보면 이 온도차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성의 어떤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 그런 장점 같은 것들이 더 부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은 active listening, 잘 듣고 경청하는 것. 반면에 남성의 장점은 자신감이라는 것이 그 성 역할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확연하게 분배가 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도 좀 특이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통계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한국 교회와 저희 미국 교회 안에서의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오늘 하는 거 이제 그 이혜진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 교회 여성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 텐데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아시는 경우가 미국 장로교 안에서 성차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완전히 그러하지는 않다라는 그런 자료들을 오늘 자료를 통해서 좀 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장로교회에서 제가 한국 사실은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12월 3일에 안수를 받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그 안수 과정을 받으면서 뭐 여성이라고 아니면 한국인이라고 더 뭔가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서포트를 많이 해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훨씬 많이 받았었고, 이 과정이 정말 한 어떤 인간이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감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정말 저 하나를 위해서 커뮤니티가 계속 모임을 가지면서 저한테 서포트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 안수 과정이 사실 길고 엄청 지난했지만 이 안수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을 케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나고 고민하고 어드바이스 그러니까 충고를 주고 계속 저와 이런 활동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참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거는 훨씬 더 많이 잘하셨겠지만 제가 그 준비하신 내용 안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혹시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이따가 그 이혜진 목사님 발표 마치시면 제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맞게 되는 이러한 발표의 시간에도 너무 잘해주시고 저희들이 잘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채팅창에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하실 때 질문 들어온 거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공동 총회장 제도가 있나요? 항상 그렇게 네. 네. 항상은 아니었고 이게 지금 최근 한 몇 년도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원래 총회장, 부총회장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이게 두 사람의 역할을 동등하게 하자 해가지고 공동 총회장으로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총회를 쭉 해오다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총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뭐 총회장, 부총회장 이렇게 나누던 부분을 공동총회장으로 하게 되면서 1년씩 그 역할들을 번갈아 가면서 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많이 앞서가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우리 김지은 목사님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 가지 인터뷰해 놓은 내용들이 있다고 유튜브 주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혜진 목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우리 이혜진 목사님은 여성신학협의회의 회계로 활동하고 계시고 전 기장총회의 양성평등위원장을 지내셨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길벗 평화 영성회복서클 대표로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이 기장 총회장이 되기까지 여성들의 분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이혜진 목사님께 넘기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저도 화면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막 사진이 많지 않고 글씨가 많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목을 여성이 기장 총회장이 되기까지 이건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아래 여성들의 분투기만 제가 정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뭐 신앙 간증을 하거나 이럴 때 자칫 그걸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받고 자극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랑처럼 느껴질까 봐 조금 많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듣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교단별로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교단에서 조금 먼저 기장 총회장으로 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발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환기시키기 위해서 성서 말씀을 제가 조금 가져와 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사람을 차별화함 없이 대하신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성은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장이라는 것. 그래서 사랑과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드러내는 곳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가득한 교회. 이것은 성평등, 성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요. 교회, 교단, 무엇이 문제인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나 아니면 교단 활동을 하면서 드는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단의 정치에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 나는 우리 교회 만 열심히 섬기고 우리 교회 열심히 목회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교단의 정치 그리고 그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여성들이 혹은 약자들이 참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조금 잠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아직도 가부장제 문화와 인식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여성들은 마치 여성의식이 있고 여성주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볼 것 같지만 그러나 생물학적인 여성이라고 해서 다 여성의식이 있는 거 아니고 생물학적인 남자라고 해서 다 여성의식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각자 자기가 얼마나 많이 자기를 성찰해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것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계적이고 서열 중심적인 유교적인 문화와 인식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들 만나면 제일 먼저 뭐 하죠? 통성명을 하고 어디서 뭐 하는지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뭘까요? 나이요. 네, 맞습니다. 나이가 몇이냐, 혹은 뭐 학번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묻죠. 그 묻는 이유는 뭘까요? 친근감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이제 서열을 매기려고 네가 언니인지 내가 동생인지 뭐 이런 것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딱 언니로 되면은 상대방에게 그 물어보지도 않고 딱 말을 반말로 이제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죠. 그게 마치 친근감의 표시인 것처럼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어디서 발생되었을까 싶으면 그거는 이제 유교적인 어떤 문화와 인식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성서 해석과 설교 우리 모두에게 해방이고 복음인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다. 성서의 말씀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히 여김을 받고 존중받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주체로 서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해나가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야기할 부분인데요. 제도 부분이에요. 정책이나 선교 방향은 누가 결정하고 있는가? 아까 미 장로교회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물론 이제 백인 여성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한 성이 편중되어 있고 연령은 60대가 주류로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살펴볼 겁니다. 교회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고 달라져야 하는가? 그러니까 아까 것을 이렇게 극복하는 쪽으로 나아가야겠죠. 뿌리 깊은 가부장 문화와 유계 질서적이고 서열적인 분위기와 그 의식들이 변화되는 것, 성인지 감수성을 우리가 키워가는 것, 그리고 성서 해석과 그것이 그 성서 해석한 것이 우리 신앙으로까지 정착되는 것,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 여러분들 보셨나요? 이게 어떤 사진일까요? 핀란드의 내각 사진입니다. 그 한 가운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 마린이라는 총리예요. 근데 이분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34살입니다. 그러니까 34살에 우리로 하면 대통령이 된 거죠. 그리고 19명 가운데 13명이 그 여성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환상적이에요. 네, 핀란드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면 프랑스와 캐나다 내각도 프랑스도 34명 중에 17명이 여성이고 캐나다도 30명 중에 15명이 여성이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30대에서 60대까지가 골고루 지역도 골고루 원주민, 이주민,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내각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프로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EBS 토크쇼인데요. 별일 없이 산다라는 지금 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과거에 이렇게 TV를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성, 남성, 장애를 가진 사람,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 이렇게 그리고 연령이 좀 비교적 젊으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토크쇼를 하더라고요. 자, 최근에 C채널 유튜브 채널에서 청년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포럼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남성만 있어요. 네. 청년 중에 여성은 없나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한번 제가 사진을 이렇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거의 글씨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단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사실 우리 교단이 이제 53년도에 새 역사를 쓰게 됐는데 그 훨씬 전에 같이 장로교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었던 얘기부터 좀 잠깐 하려고 해요. 그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에 우리가 9월 달인가 전도부인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전도부인은 아마도 우리 최초의 여교역자일 거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전도부인들이 복음이 전파될 때 얼마나 많은 활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2달 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실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진짜 복음이었어요. 여성들에게 이런 복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영혼의 소유자로 신합해 평등하다는 인간 평등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여성들한테 이런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집안에 갇혀있던 생활에서 예배당에 나가 남자와 마찬가지로 들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요. 성서를 읽음으로 배움의 기회를 못 가졌던 여성들에게 문자를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여학교 설립으로 교육을 받아서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고 발전이 향상된 여성들이 민족과 사회에 눈을 떠가지고 민족 독립운동과 생활 계몽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죠. 향학열이 발흥해서 해외 유학도 가게 되었고 부인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893년에 예수교 신자가 된 전삼덕이라는 분이 전도부인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10개 교회를 설립하고 학교도 설립했어요. 근데 이분이 말년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후로는 나는 자주적인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복음이 해방의 복음이었어요. 전도부인이 중심이 된 여전도회, 그러니까 지금 여전도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신도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감리교는 여성교회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전도부인이 중심이 된 여전도회가 조직이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국제보상운동이나 우리 이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었죠. 그러나 가부장적인 교회, 성직 계급주의로 성차별을 당하고 불평등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장로교의 보수성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성들한테는 그냥 성서신학원 같은 성서학원 이런 것들로만 이렇게 가르쳐서 단순한 전도사업이나 봉사만을 담당하게 했고요. 교회 공동체의 사역자나 교권에 참여하는 평신도 지도자로서는 양성하지 않았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감리교는 어땠을까요? 1910년대에 세워진 협성여자신학교가 1932년도에 이제 남자신학교와 여자신학교가 합해지면서 협성신학교로 바뀌면서 1933년도에 목사 안수제가 여성이 인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리교, 미국 감리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미 거기는 여성들이 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이 막 투쟁하고 분투해서 쟁취한 게 아니고 이제 여기는 비교적 쉽게 여성 목사 안수가 인정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여성 선교사들이 가사일과 전도 사업을 같이 하는 것, 그러니까 여성 전도부인들이 가사일과 전도 사업을 같이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여성 교역자 자격을 가능한 한 독신 미혼 여성을 장려했어요. 그래서 감리교는 한동안 독신 여성이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제한적인 제도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1955년도에 전밀라 목사가 첫 여성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상황과 변화에 따라서 이제 자극을 받게 되는데요. 초창기는 교회가 많은 어떤 역할을 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오히려 시대는 변화가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가 잔존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1920년부터 이제 널리 퍼지게 된 사회주의 사상으로 남녀 평등 사상이 고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여성들도 그런 것에 눈을 뜨고 교회 출입권을 우리 여성들에게도 달라, 운영권도 달라, 여장로와 여목사 안수 같은 거를 이제 불평등한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한남 지역 여전도 회원들 150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여성에게도 장로 자격을 부여할 것을 요청을 했어요. 22회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장뿐만 아니라 예장 통합, 예장 합동 다 마찬가지의 경험인 거예요. 22회 총회 때 요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 후에 한남연합회 여전도 회원들이 이제 609명이 연서명을 받아서 23회 총회 때 다시 여자들에게도 교회 취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달라고 청원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논리였냐면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요 권위다. 그러니까 이제 성서 해석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 해석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한남 여전도 회원들이 제기한 여장로의 청원 운동은 그 성서 해석과 성서 권위 문제로 교단 내 신학 논쟁으로 비화가 됩니다. 김춘배 목사님이란 분이 서울 성진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는데 이렇게 막 이제 시끄러우니까 본인이 1934년 9월 총회를 앞두고 여장로의 청원 운동 지지를 위해서 기독신보에 장로회 총회에 올리는 말씀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 짧게 이제 요약을 하자면 여자는 조용하라,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고 한 것은 2000년 전에 한 지방교회의 교훈과 풍습이지 망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제 어떤 사건이 있냐면 교단 총회에 이 글은 이단성이 있다고 제수가 됩니다. 박형룡 목사와 라부열 교수 등 평양신학교 교수진 중심으로 연구하고 보고 토록했는데요. 24회 총회에서 이 연구위원들이 아래와 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여성의 여자 교권이 전혀 용허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운동이 대두하는 현 시대사조에 영합하기 위하여 성경을 시대사조에 맞도록 자유롭게 해석하는 교역자들을 권징조례 6장 42조 43조에 의해 치리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김춘배 목사의 글은 성서 해석 오류다. 성서 권위를 훼손한 김춘배 목사를 총회에서 징계하자. 뭐 이런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 중세시대 지구 천동설, 지동설하고 비슷한 거죠. 자기 그 주장을 철회를 합니다.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렇게 나중에 얘기했다는 말도 있지만 이분은 어쨌든 징계 조치에 직면하면서 괴로웠겠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신앙관, 뭐 세계관 이런 걸 접고 사과문을 발표하고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어요. 그래서 이에 경로한 그 여전도 회원을 대표해서 최영혜라는 분이 다시 이제 그 교단지인 기독신보에 글을 올립니다. 여권 문제에 대하여라는 글로 장로의 총회를 규탄하죠. 규탄하는 글은 이렇습니다. 고의로 성경상 여권 문제를 그릇 해석함은 불가하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의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권리를 남용하는 여신도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는 말만 성구로 알고 갈라디아서에 교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 분별이 없다고 한 말은 성경으로 간주하지 않느냐?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에게 합당한 대접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대접하라는 것은 음식물만이 아니라 설교권과 행사할 수 있는 직권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교회 출입권을 주실지 어찌하는가? 불신 사회에서도 이렇게 남녀 차별을 철폐하였거늘
그리스도의 박해를 체험하였다는 장로회에서 이런 불합리한 보수주의를 고집하고 있는가? 이게 1930년대 얘기입니다. 여장로제를 둘러싸고 보수 신학자와 여전도 회원들 간의 논쟁이 이렇게 1930년대에 있었다는 것. 어찌 보면 1970년대 한국에 들어온 서구의 그 여성 해방적 성서 해석보다 얼마나 많이 앞당겨져 있어요. 이미 그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여성 해방적 성서 해석을 통해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그 기장 교단의 그 여성 지도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1953년에 이제 새 역사를 썼고요. 1956년에 이제 41회 총회에서 여장로제가 통과가 됩니다. 지금 현재 630호를 작년도에 이렇게 뭐 증을 주는데 630호를 주고 있고 한 70여 분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560여 분이 살아 계시고요. 근데 이제 많이 은퇴하시고 현역 장로로는 지금 한 280여 분, 287명인가 이렇게 계신다고 해요. 1956년에 대구노회 수석교회에서 강정혜 장로가 첫 임직을 합니다. 이분은 이제 그 전국 여전도회도 이제 다 나뉘어졌겠죠. 거기에서 초대 회장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첫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 후에 이제 1956년도에 이제 여교역자들의 어떤 조직이죠. 여전도 사회가 처음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도회 총회에 여전도사들이 함께 참여해요. 그리고 세 가지 요청을 하는데 여목사제를 허락해달라는 건의를 교단 총회에 좀 해주시오. 여전도사도 당회원이 되게 해주시오. 여전도회 연합대회 회원권 중에 그 절반을 우리 여전도사들에게도 주시오.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여전도회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여신도회지만 그 당시는 여전도회기 때문에 여성 전도사와 여성 신도가 같이 그 여전도회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게 이제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1957년도에 여전도회 총회에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여목사제 청원을 합니다. 총회 부녀회로 넘겨져서 부녀부가 총회에 청원을 했는데요. 정치부에 일임하고 수정위원회에서 연구하자. 58년도에 총회 기구개혁 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하자. 59년도에 연구를 했으나 여목사제는 원칙적으로는 승인하는 것이 가하지만 그 규정과 절차는 한국교회 실정에 부합하도록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금후 계속 연구키로. 그러니까 이제 사례들이 별로 없으니까 연구만 하자고 보류되고 연구하고 청원하면 또 부결되고 재청원하면 부결되고 반복하다가 1974년 총회에 그 헌장을 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자격을 35세 이상 된 자, 놈자자를 써서 자인데 이것을 사람으로 바꾸면서 사람이 여성, 남성 다 사람이니까 우리 그렇게 여성도 목사 안수를 하자.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기지를 발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총대가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여성들이 계속 청원을 하니까 이거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여성도 받아야겠는데 뭐 주변에는 받는 사람이 없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렇게 너무 줄기차게 끈질기게 과부가 정말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 끈질기게 요구하듯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결국은 글자 하나를 바꾸면서 통과시켰다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제 청원만 한 게 아니에요. 여신도회에서는 각 노회장에게 청원에 찬성하라는 서신 보내죠. 노예와 목사 앞으로 개인들이 또 서신 보내고
또 토론회도 합니다. 교회는 민주적인가 토론회도 해서 그 토론회 결과물을 기장 회보, 각자 교단의 회보가 있죠. 회보에 이제 여목사제의 당위성을 알리고요. 여교역자회에서는 그 교역자들을 면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기들도 있고 후배, 선후배 사이를 일일이 면담해서 노예 수의할 때 꼭 찬성해줘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비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정치에 있어서 로비라는 그 돈이 오고 가는 로비는 부정적이지만 어쨌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설득해내는 게 로비인데 그런 것들을 꼭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4년도에 여목사제가 통과가 되어서 지금 예장 같은 경우는 막 한 95년도에 통과됐지만 3,000명 넘게 여성 목사가 계시죠. 근데 저희는 이제 교세가 작다 보니까 현재 830명 정도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죠. 한남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여목사 제도를 헌의한 지 41년 만이고요. 기장 총회 세역사 이후 1957년부터 줄기차게 안을 이렇게 청원했던, 그래서 통과되기까지 17년이 걸렸습니다. 1977년 양정신 목사가 경기노회에서 첫 임직을 합니다. 17년 동안 여교역자회와 여신도회가 연대해서 번번이 부결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청원을 해서 기장 여성들이 염원하던 여목사제를 이루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좀 감동적인 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목사 임직자 양정신 목사님이 77년 11월 8일에 수원 농촌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이게 제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요? 제가 제가 읽을까요? 읽어드릴까요? 예. 어. 이게 사람들의 얼굴에 가려져가지고 한번. 네. 읽으실 수 있는 분 좀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을게요. 나는 그날 새벽에 교회에 가서 오랫동안 기도하였다. 너무 많은 생각들이 가슴 벅차게 치밀었기 때문이다. 그 생각들 중에서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38년 가을이었다. 전국 장로교 총회가 평양 성박교회에서 모였는데 그때 여성 당회장권을 허락해 줄 것을 전국 여전도회에서 건의했었다. 총회 서기가 그 결의문을 읽자 전 총대들은 쑤셔놓은 벌떼처럼 일어나면서 여성들을 향해 야유와 비웃음을 퍼부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은 옆편 내가 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이 거룩한 자리에 서겠단 말인가? 하고 빈정대는가 하면 또 다른 목사님은 배때기가 남산만 해가지고 어디를 올라오겠단 말이냐? 하고 온갖 험한 소리를 퍼부어대던 그 욕설과 핀잔의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쟁쟁하였다. 나는 그때 그 참혹한 수모를 겪고 오늘의 이 기쁜 성취를 맛보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여성 지도자들이 그날 아침에는 애석하기만 하여 교회 안에서 한없이 울었다. 저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이 선배들이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오랫동안 부단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를 내가 손쉽게 받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과 고마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장 합동에서 여성 목사 안수제를 허락해달라고 막 청원했을 때,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신대원에서 어느 신대원생이 기도할 때, 그 당시 총회장이었던 그 임태득 목사라는 사람이 어디 기저귀 차고 강단에 올라와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때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슨 짓거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선배들이 그런 수모를 오래전부터 계속 당해왔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진짜 마음이 많이 아팠고,
그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배들이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견뎠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한테 이런 길이 열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장 통합도 마찬가지겠죠. 95년까지 그것이 통과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기장여성연대 결성과 활동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 안건에 대한 헌의, 그리고 여성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깨우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남성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를 이제 뼈저리게 느낀 시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사실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WCC의 1988년도에 10년 동안 교회가 여성들과 함께 연대하는 그런 일들을 해보자 하는 그런 키치플레이어가 있었고요. 그 기간을 거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성들이 여성신학도 공부하고 여성 목회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4개 단체가 모였는데 여신도회, 여교역자회, 여장로회, 여동문회 40명 정도가 모여서 그 모임을 발족하고 98년도부터 이제 또 본격적으로 헌의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장로회 선출 할당제 30% 해야 된다. 이제 뭐 이런 어떤 헌의를 했지만 부결. 2003년도에 여성장로 30% 선출 의무화를 또 헌의했죠. 그랬더니 이제 권장사항. 그게 이제 그 총대들이 가장 분한, 의무화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권장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근데 부결을 번번이 시키기에는 좀 미안하니까 하는 게 이제 권장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아직도 실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림교회나 이제 몇몇 교회들이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교회 내교에 그런 걸 의무화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제가 이제 어디 다른 데 강의를 하니까 여자의 적은 여자가 아닙니까? 여자가 여자를 더 안 뽑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물론 여자들이 다 가부장제 문화에서 오랫동안 남아 선호 사상에 쩌들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먼저 그 장로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자기가 헌신 봉사했지만 남편을 먼저 되게 하고 나면 남편을 뽑은 다음에 여성을 이어서 뽑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의 교회는 부부가 이렇게 당회로 둘 다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제 열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훨씬 성실하지 못하고 교회 일에 이렇게 중심을 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 부인들이 너무 그걸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각 교회의 분위기를 보면 보통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여자를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나는 일면 맞기도 하지만 일면 조금 다시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저 미장로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장로 임기제를 하면 서로 돌아가면서 남자가 했으면 그 다음에 부인이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렇게 이제 향리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론 장로 피택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잡음이 있고 막 상처도 있고 이러긴 하지만 장로가 막 큰 벼슬이 아니라 우리 지도력을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달라지면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되면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뽑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성 부목사 30%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교회에서 전임 목회자가 3명인데 여전히 다 남자만 있는 교회가 많고요. 6명, 5명인데도 다 남자만 있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신방 전도사님으로 여성을 이제 청빙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방 전도사님도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이제 여목사들이 생기면서 조금 교회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목사로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성 단독 목회자가 120여 개 교회로 한 10% 정도예요. 근데 대부분 큰 교회에서 청빙받기보다는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 미조직 교회, 가족을 이끌고 남성이 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교회에 대부분 청빙되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제가 2015년도에 이제 한번 설문조사를 했는데 50명 이상인 교회가 11교회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120개 교회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아마 다른 교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예 임원 여성 할당제 실시, 총회 임원 여성 할당제 실시 했어요. 여성 할당제라고 해서 30% 한 건 아니고요. 1994년부터 서울 노회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노회가 조금 일찍 깨우친 것 같아요. 임원 선출할 때, 임원이라고 하면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회계, 부서기, 부회계 이렇게 7, 8명 있잖아요. 그때 여성 1명을 포함시키자 해서 94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목사가 부서기가 되기도 하고 여장로가 부회계가 되어서 회계가 되고 부노회장이 되고, 그러면 3년 이제 여목사는 쉬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여목사가 부서기가 되고 뭐 이런 어떤 제도입니다. 지금도 서울, 서울북, 서울 동로에 실시하고 있고요. 교단 총회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법제화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펴본 결과 2001년도에 실행위원회에서 헌의를 했는데 통과된 거는 아니고 그냥 권장하자. 우리가 그냥 그렇게 법으로 꼭 못 박지 말고 그렇게 계속 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제도는 안 되어 있지만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렇게 여성 1인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꾸 눈에 띄면, 그러니까 여성의 지도력이 자꾸 가시화가 되면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예로 저희 그 교단에서 잠실중앙교회 박성자 목사님이라는 분이 개척을 하셔서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2대 목사님도 박용주 목사님으로 여성 목사님, 지금은 3대째는 남성 목사님이 가 계시는데요. 그때 그 한 어린이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지 않은 한 어린이가 어느 날 남자 목사님이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가 눈이 정말 이따만해지면서 남자도 목사님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 목회자만 보아왔던 어린이는 너무 그게 신기하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그리고 인식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뭔가의 자극을 받느냐, 뭘 받느냐, 뭘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 양념처럼 여성 1인을 포함하는 것 너무 우리는 배고프다. 아직도 우리는 배고프다, 갈증을 느낀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자꾸만 여성들이 지도력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잘 해내고 이러면 저는 조금씩 인식이 변화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회에서 여성이 노회장으로 선출되기 시작한 것도 살펴볼 텐데요. 대구노회에서 아까 처음에 첫 장로님, 그분이 대구노회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아닌데 장로님이 노회장이 됐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장로나 목사나
다 할 수 있는 노회장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로 선출이 됐고, 근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대구노회가 조금 보수화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목사로서는 경인노회장으로, 이게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1996년도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96년도에 받으셨거나 그 이전에 노회장으로 활동하셨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후에 이제 이렇게 몇 분, 8분이 노회장으로 일을 하셨다는, 그러니까 총회장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 최초 장로 부총회장도 선출이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 가운데에서 98년에 83회 총회 때 장로 부총회장으로, 그러니까 다른 데도 비슷하겠지만 장로 부총회장, 목사 부총회장이 있고, 그 목사 부총회장이 대부분 총회장으로 선출이 되는, 안 그런 안 그런 총회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교단은 이제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총회장 그 경선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 투표가 막 이렇게 옛날에는 막 지금처럼 혼자 나와서 당선되는 것은 정말 열기가 좀 많이 식고 가라앉았는데, 그전에는 막 진짜 너무 열기가 부총회장일 때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모두 4명 정도가 부총회장을 장로님들이 역임했습니다. 한신대에서 여성신학자가 교수로 임용되는 노력도 기장 여성연대에서 했습니다. 여성신학 개설을 위한 노력도,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목회자 양성 기관에서 자꾸 보는 거죠. 여성 교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여성신학을 접해본다는 것과 아닌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해서, 근데 지금 오히려 아쉬운 게 이제 은퇴하셔서 여성신학이 지금 문 닫게 생기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어서 또다시 그런 붐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양성평등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지금 있기 전까지는 여신도의 전국연합회를 통해서 헌의하거나 교회와 사회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여성 안건을 헌의했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했던 거는 1988년도 얘기고요. WCC에서 2001년도, 그러니까 1988년도에서 98년도까지 교회와 여성에 관련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해보자 하는 그 해를 선포를 했고,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여성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너무 폭력을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하는 여성들이 너무 많아서 폭력 극복과 평화를 위한 에큐메니칼 10년 선포를 또 합니다. 그래서 또 각 교단별로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죠. 우리 교단도 그래서 평등적이고 정의, 평화적으로 바뀌기를 희망하면서 교단 여성들의 지도력을 넓히고 여성들의 영성을 나누며 이를 교단의 각종 제도와 정책에 반영함으로 차별을 극복하고 평화를 나누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양성평등위원회를 헌의를 했습니다. 헌의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기도회도 막 수시로 갖고요, 이슈 파이팅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007년도에 양성평등위원회가 출범하고요. 이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 문건에 있고요. 2008년도 9월에 교단 교육기관에 양성평등 과목을 필수로 해달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신대원, 총회교육원, 목사 수련생 과정에 필수 과목으로,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는 필수로 하다가 이게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 슬그머니 선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부단히 여성들은 그 이슈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끊임없이 지켜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안 될 때 계속 그것을 알리고, 대학 총장에게,
대학원 원장에게 뭐 인턴 과정을 하는 고시부장에게 안 되면 이제 총회 때 그 양성평등위원장이 보고할 때 총대원들한테 이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시정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해야 깨닫게 된다는 거. 2008년부터 이제 매년 양성평등 정책협의회를 개최해서 정책에 대해서 여성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공유하고 총회에 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9월에 이제 우리도 그 양성평등 실태조사 보고서 같은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목사 안수 받는 건 좋냐 안 좋냐 하면 다 좋다고 이렇게 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청빙은 어떠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거? 이거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실태 조사는 그렇게 하자고 알리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식을 조사하는 측면, 양 가지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꼭 해서 한 번씩 그 의식을 좀 변화시키는데 일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5년 단위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선언서를 냅니다. 2000년도에도 한 번 냈고요. 100회 총회를 맞아서 성평등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 기구에 여성과 남성 동등하게 참여하자. 여성 지도력 함양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하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신학대학과 교단 교육기구들의 성정의 관련 교과 과정을 의무화하자. 장로교 전통에 기초한 교단의 논의 구조. 그러니까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가 돼서 와라. 이런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문화는 연세 지긋하신 분이 장로가 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장로교처럼 20대, 30대, 40대가 장로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까 성에 편중이 되고 60대 이상의 총대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장로교 전통을 이어받기는 하지만 그 균열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논의를 좀 다각도로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큰 틀에서는 다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생각들이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고 막 좀 그랬으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강론에 들어가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 할당제도 그래 해야지 하고 동의를 하지만 우선 당장 당신네 노예에서 여목사 여장로 한 명씩 보내시오 하면 자기네들 총대를 가야 되는 걸 포기해야 되니까 싫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같이 갈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교단의 여성 정책, 여성 참여를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 할당제 이렇게 있다는 것,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라는 것, 그리고 세계교회 협의회는 여남 동수로 배정하고 각각 청년을 50%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총대 대표 여성 30%, 청년 10%, 근데 많은 교단에서 잘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 이거는 제가 최소영 목사님 거를 조금 사용을 했는데요. 한국교회 여성 비율과 여성 총대 비율이 이렇습니다. 예장 통합, 오른쪽 연한 색깔은 교인들, 진한 것은 총대입니다. 감리교는 이렇고, 기장 이렇고, 복음교회는 17%, 성공회 18%. 여성 할당제 도입 전후의 총회 여성 총대 비교합니다. 2017년에 할당제 의무라고 생각했는데 권고로 입법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17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났고요. 감리교는 11.2%로 늘어났습니다. 기장은 7.7%, 올해도 9.2%인가 10%가 안 됩니다. 성공회는 이렇고요.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할당제 있기 전 사진입니다. 시커멓죠? 의자 색깔 때문에 좀 덜 시커매 보이는데요. 시커멉니다.
어떻습니까?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가 훨씬 낫죠. 아니, 그러니까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함께 참여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그 같이 고민하고 이러자는 거지요. 예, 감리교 아까 2016년에 성별만 있는 게 아니라 세대별도 50세 미만의 총대도 15% 보내자.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다 지켜지지는 않아서 한 12% 정도 된다고 해요. 예장 통합은 아까 권장 사항이었고, 그래서 2019년부터는 비례대표제를 자꾸 그러니까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총대들한테. 장애인도 뽑자, 부목사도 뽑자, 청년들도 보내자, 성별, 세대별 선출하는 방법을 논의하자, 기존 총대수에 플러스 몇으로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근데 올해 아직 통과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별, 세대별 구성원이 골고루 안배되길, 그러니까 총대원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부분에서, 회의 부분에서, 어떤 모임 부분, 교육 이런 데에서도 골고루 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할당제 우리의 바람이고요. 2013년도에 이제 총회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총회가 끝나고 나면 총회가 1년 동안 이렇게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상임위원회가 주로 모여서 계획하고 실행을 하죠.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성 청년은 어디에만 있냐면 양성평등위원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평화통일위원회.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좀 운동성이 있고 막 사람 인원 동원해야 되고 이런 데는 여성과 청년들이 가 있어요. 근데 다른 뭐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성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헌의를 해서 한 명 이상 공천하기로, 그리고 총회 주재위원도 한 명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단서가 있는데 중요한 곳은 안 돼예요. 예를 들어서 재판국, 공천위원회, 뭐 한신대 이사회, 생활보장제위원회 이런 데는 제외하고 그 나머지만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2016년에 미친 척하고 2명 해주세요 하고 보냈어요. 근데 역시 기각. 2018년에는 그 아까 제외되었던 데를 플러스 1명, 여성 1명을 하자 해서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헌법위원회도, 국제협력선교위원회도, 생보위원회도, 공천위원회도 각각 여성 1명이 됐고요. 2021년은 그 성폭력 관련해서 헌법이 몇 개 아주 소수가 개정이 되면서 재판국원으로 여성 1명을 공천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 장로회 전통의 그 장벽의 균열을 낸 게 이제 이건데요. 신도위원장과 신도부장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회장이 장로였어요. 그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서로 돌아가면서 남녀가 돌아가면서 신도위원장, 신도부장 돌아가면서 했는데 권사님들이 회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적어도 신도위원회 신도부는 신도 관할인데 왜 우리는 못하냐,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헌의를 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2019년도에. 그래서 장로가 아니어도 그 신도위원장과 신도부장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선출을 한 거. 그러니까 균열이 조금 난 거죠. 이렇게 한번 균열이 나니까 올해 이게 통과가 됩니다. 각 신도의 대표 2명을, 지금까지는 엉권위원이었어요. 뭐 4명, 5명 주긴 했지만 여전히 엉권위원이었는데 정회원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아니어도 신도의 대표 2명씩은 첫 사례가 된 거죠. 총대원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시작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총회 고시부 목사 수련생 면접 시 성차별, 고정 성역할 발언들을 수시로 합니다.
제가 26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고시부 면접 때 항상 듣는 질문이 있어요. 여성들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남성들한테는 안 하죠. 여성들은 들어가면 나이가 몇이냐, 결혼했냐, 안 했냐. 결혼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남편이 뭐 하냐. 남편이 목사다 그러면 근데 왜 목사 안수를 받으려 하냐. 사모나 잘해라. 이런 질문을 26년 전에도 들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는 몇 년 전 얘기예요. 하고 있다는 이야기. 근데 이제 요즘 달라진 거는 후배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침묵하고 참지 않아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위원회가 고시위원장님과 위원들께 편지를 보냈고요. 면접 시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 참 반갑습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을 추가해 주십시오.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걸 저희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목회의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사명을 고양시키는 질문을 해주세요. 다양한 삶과 목회 방식을 표현하도록 해주세요. 피면접자를 공정하게 대해주세요. 면접자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형제나 자매를 안다며 막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그 면접원들이 이렇게 위축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한 명 들어가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한 서너 명 들어가서 질문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고, 나이에 상관없이 존댓말 쓰자는 거고, 개인 신상 질문, 나이, 결혼 유무, 배우자 뭐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는 거고요. 성 역할을 규정 짓고 고정된 성 역할을 판단하거나 요구하는 질문을 하지 말자는 것. 목회자의 배우자를 사모 혹은 사부로 역할을 한정짓지 말자는 것. 여성다움, 남성다움 같은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발언을 하지 말자는 것. 경쟁을 부추기는 거 하지 말자는 것. 외모 평가, 칭찬이라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성폭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고, 교회 지침서, 목회 지침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그런 걸 보고했고, 추후에 회보에 이제 양성평등 관련한 걸 끊임없이 기고하고 홍보한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성 참관단을 모집해서 총회 전체를 모니터링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민주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성평등한지, 발언하면서 성희롱 발언, 성비하 발언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모아요. 그래서 회보에다 이 결과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건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것들을 홍보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제, 가장 갈급한 사람, 당사자들이 모여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자. 조금씩 벽에 균열을 내자는 겁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연대하자. 우리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와 사회위원회, 뭐 청년회, 생명선교연대, 그 예장도 뭐 많죠. 그 좀 진보적이고 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데가 많은데, 그런 데랑 연대해서 우리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우리 편! 이러고 일을 같이 하자는 거고요. 선거를 그냥 넘기지 말자. 여성 참여의 좋은 기회로 만들어가자. 그러니까 후보들한테 여성 정책이 뭐냐고 끊임없이 묻고 답변 듣고 후보자 간담회 마련해서 정책 토론하고 이런 걸 하자는 거예요. 제도 변화와 의식 변화는 늘 함께 가야 한다. 의식과 변화를 위해서 여성 신학을 기반으로 성서 해석, 성경 공부, 설교 연구해야 한다는 것. 우리 한국 여신학자 협의회의 과제죠. 네, 이렇게 한다는 것.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 정책이 결정이 되면 아주 더디긴 하지만 지교회까지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단 정치, 정책 이런 게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장노회 여목사제 통과 후에 아주 정말 점진적으로 정말 애걸복걸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속상하고 막 언제 우리는 변할까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선배들이 그렇게
41년을 견디면서, 17년을 견디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루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여성 지도력이 인정받고 존중될 것을 꿈꾸자입니다. 올해 여성 총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근데 선출되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분이 정책적으로도 잘 해가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여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길었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감사했고요. 이제 우리 회원들이 이제 이러한 강의를 듣고 이제 풀어나가야 할 숙제에 대해서 다시 연구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이런 시간들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혜진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달라는 말을 못 봐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 채팅방에 질문 있는 분이 계시는데 여성 목사, 남성 목사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셨어요. 짧게 대답해 주실 수 있겠죠? 2010년에는 10%였는데요. 최근에 제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25%로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이 늘었네요. 이게 네. 끊임없이 이렇게 10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네, 많이 늘어서 좋은 현상이 되는 거죠. 저희 통합 측에서도 알아보니까 요번에 그 69회 노회를 했었는데 1,500명의 남성이 그 총대들이 왔는데 여성은 그 중에 36명 참여했대요. 0.000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참여한 것 같아요. 부단히 우리 통합 측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상정하고 해서 우리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우리가 사전에 질문지를 줬습니다. 3가지 질문지를 드렸는데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두 번씩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는 이러한 시간들로 갖겠습니다. 가장 젠틀한 세미나는 정확한 시간에 끝내드리는 이러한 세미나가 아마 멋있는 세미나가 되지 않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에 페미니즘과 교회라는 관점에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우리 채팅창에 보면 우리 사무소 원장님 그 질문지 떠 있습니다. 네, 그 질문지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 3가지 질문을 했는데 우리 다니는 교회 안에서 성 역할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나 이러한 것들로 피해보는 일, 손해보는 일, 아니면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 교회 의사결정에서 우리 여성들이 배제되는 일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까 그 여성 지도자들의 가시화에 대한 얘기 하셨잖아요. 네. 많이 보고 또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할수록 그런 꿈이 여성에게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예장 통합 쪽에서 제가 자랐고요. 어렸을 때의 꿈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 때 부모님이 저한테 목사되란 말 하지 않고 사모되라 하셨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초등학교를 86년도에 처음에 초등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우리 교단 안에서 여성 목사가 없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조차도 그 상상을 아예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그래서 저한테 사모하시라고 얘기를 하셨었던 것이 계속 제가 약간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계속 그 부분이 저한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처럼 사모가 왜 되라고 했을까. 근데 결국 제가 지금 사모거든요. 다음 달까지는 아직 사모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한국인 여성으로서 이 미국 장로교의 90% 이상이 백인인데 한국인을 일단 많이 볼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모이는 한국 사람들이 있고 한국 여성 목회자 모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국 여성 목회자 모임을 제가 가게 되면서 약간 그 꿈이 더 생기는 거예요. 아, 나랑 비슷하게 생기신 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그분들이 처음에 모였을 때 매년마다 모여서 그렇게 우셨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혜진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동안 너무나 많은 그런 순환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 막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시면서 그게 이제 한처럼 있으시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각자 이렇게 도생하시다가 1년에 한 번씩 모이셔갖고 이제 그 수련회를 하시는데 그냥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 받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모임을 참여하게 되면서 아, 여성 목사 가능하겠구나. 그냥 저는 신학은 공부했지, 뭐,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정말 하지 않았었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그런 상상력을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아직도 여성 평등하지 않은 이 구조 안에 제가 굳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되나? 약간 도움을 그런 받아야 생각이 되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자꾸만 이런 방향으로 제가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되는데, 어,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미국 장로교 안에서 그 80%, 90% 이상이 백인이고, 제가 속해 있는 노회는 시카고 노회라서 좀 큰 노회고, 다양성이 좀 있는 노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주 소수의 얼굴이고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안수의 그 통과되는 그 노회 모임에 갔을 때 그 첫 번째 질문이 코리안 여성으로서 그 미국 장로교 내에서 안수받는 것이 너한테 어떤 의미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지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질문이 되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계속 제가 안수를 하는 동안에 저의 동안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준비가 됐다.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제가 2년, 3년 공부하고 하면서 계속 생각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준비가 되셨냐? 저는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저는 똑같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이슈도 그렇지만 우리가 다양한 성소수자 이슈 플러스 지금 아예 우리가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것은 다양성이 있는 나라도 점점 다양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오신 이민자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아예 그 대표성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체는 이슈화도 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미국에서 지금 미국 장로교의 목사가 되고 그것들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사회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진짜 아예 건드려지지도 않고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예. 맞아요. 네. 뭐 미국 장로교에서 그런 저기들도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안에서 여성으로서도 그렇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도 안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때요, 김혜수 목사님? 그런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인종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단 안에 목회자로 안수받는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 장신대 보면 외국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주로 이제 자국에 다시 돌아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 받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고요. 저는 이제 우리 이혜진 목사님 이제 그 발제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찬찬히 잘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많이 또 도움이 되고, 예전에 우리 예장 기장이 다 진짜 하나였다는 그걸 이제 새삼 이제 보면서, 우리도 저거 저렇게 한남 연회에서, 한남 그 노예에서 이렇게 안수했던 거 우리도 맨날 얘기하고, 우리는 이제 안수 청원하고 나서 우리는 61년 만에 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94년도에 통과가 됐어요. 아까 95년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94년도에 통과가 됐고요. 95년도에서 노예 수의를 거쳐서 96년도부터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 안수받기 시작해서 처음에 이제 가을로회 때 19명이 안수를 받은 게 시작이 돼서 지금은 이제 한 3,000명 넘게
안수를 받으셨어요. 우리 그러면 여교육자 통계로는 한 3,800명 정도 받았는데 교단 통계는 이제 그 사이에 은퇴하시고 뭐 일 그만두시고 이런 분들 해서 공식 통계는 한 3,000명 정도고, 아까 이혜영 목사님이 질문하신 거는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지금 이제 목사 수는 한 18,000명, 2만 명 정도 되는데 여자는 한 3,000명 되니까 따져보면 한 15% 정도가 이제 여자 목사인 것 같아요. 근데 기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아쉽고 좀 부러운 거는 우리 예장도 그 시기에,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약간 비슷한 그 형태였던 것 같아요.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교단 기장이나 우리나 좀 비슷한 양상이었는데, 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기장 여성 연대를, 저도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세가정사에서 일할 때인데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모이셔가지고 기장 여성 연대 조직하고 막 10년 플랜 짜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예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같은 형편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여전도회나 여교육자나 여동문회가 하나로 이렇게 모임이 잘 되지가 않았고, 그걸 이제 제가 사실 2012년도 여교육자의 총무로 이제 사무총장으로 일하게 되면서 그걸 처음에 시도했었어요. 저희 교단의 기장의 사례를 보면서 아, 우리도 여성들끼리 한 차례 연대를 해야겠다. 그래야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 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우리 여교육자의 이제 임원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여전도회를 초청하고 여동문회도 초청하고 막 이랬는데 사실 이제 여전도회에서 거부당했어요. 거부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임 자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좀 우리는 이제 여전도회가 굉장히 좀 더 막강해요. 그러니까 기장도 그렇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여전도회의 힘이 굉장히 뭐 영향력이랄까 물질이랄까 뭐 사람 수랄까 굉장히 막강하다 보니까 연대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나름대로 그냥 여전도회 회원들끼리만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자꾸 하시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이제 교단 총회는 자꾸만 더 점점 오히려 보수화돼 가고, 사실은 최근에 저희 교단에서는 그 총회장님이 상근직으로 바뀌었거든요. 올해부터 아마 상근하시는 걸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실무 총무 중심으로 운영이 되던 게 이제는 총회장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회의의 의장 정도의 그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성격이고 우리 교단을 그냥 좀 대표하는 명예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선출된 분이 실질적인 실무까지 이제 관장하려고 하는 제도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점점 이제 우리 또 명성교회 사태도 있었고요. 그 세습 문제도 자꾸만 이제 그 교단이 좀 바람직한 형태로 결정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보수화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여성 문제는 더 저 발밑으로 더 떨어져 버린 그런 좀 지금 형편이 돼서 사실은 거의 같은 시기에 그때 형편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틀 수 있는 물꼬를 틀지 못한 그런 좀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네. 조금 뒤를 밟아가는, 먼저 앞서 나가지 못하고 뒤도 그런 못 가고 있는 개인정이 그러고 뒤를 있는 따라가 것 보려고 같아요.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지금. 예, 쉽지 않았네요. 네.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참 여러 가지 있긴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다양성에 대한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이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지,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면, 나는 아까 우리 이혜영 선교사님이 미국 장로교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그래도 거기는 앞서가고 열려있고 이러한 교단 안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다가 또 더 다른 그 민족 간의 이러한 문제들도 같이 동행해서 나가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의 교단 안에서도 우리는 지금 현재 문제 안에서 여성 목사와 여성이 참여하는 이런 문제조차도 해결 못하고 있고 진행 못하고 있는데 참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대화하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이혜진 목사님.
네, 이주민들이 그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냐의 문제인데요. 예. 지금 아직 우리 교단 법으로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은 조금 어떤 영향이냐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캐나다에서 공부하시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그쪽에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거기 막 언어도 비자 받으려고 막 애쓰시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국가를 선택할 때 이제 비자를 받을 때는 이쪽을 포기하고 이렇게 받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는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되게 많이 그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을 청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큰 교회들 청빙되어서 오세요. 그러면 네네. 이게 비자가 없으면 우리 교단법으로는 그러니까 비자가 없으면이 아니라 그쪽 비자를 포기하고 우리 국적을 획득을 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할 수 있지만 노회장, 총회장 이런 걸 할 수가 없게 원래는 담임 목사도 안 되는데 워낙 이제 많이들 하시니까 그거는 이제 암암리에 그냥 뭐 인정. 그러나 노회장, 총회장은 안 돼. 뭐 이런 어떤 분위기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아시아 쪽의 어떤 이주민들한테 적용을 하면 여전히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총회교육원에서 그런 어떤 이주민들을 위한 신학교를 운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언어 때문에 영어를 할 수 있는 그 신대원의 그 국제 대학은 괜찮으나 한국말로 이거를 가르치는 데는 그 교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네, 이혜진, 50%밖에 못 알아듣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하고요. 지금, 카톡 공개 채팅방에 말씀 안 하신 분들을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건 아니면 본인,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내용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좀 대화해 주실까요? 이게 지금 이게 질문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통괄적인 이야기들로 통하는 일맥상통한 내용들에 대한 질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화하시면 그 안에 이러한 질문과 답이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좀 얘기해 주실까요? 그리고 뭐 마지막 질문에 페미니즘의 다양성, 교회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작게 실천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셔도 되고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우리 김희숙 선생님 마이크 켜졌어요? 김하숙 아니에요? 김하숙 선생님 마이크 켜졌어요?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듣고 싶은데, 선생님들 말씀을 많이 듣고 싶은데, 네. 저도 앞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페미니즘과 교회라는 관점으로 보면 저도 보수교회, 보수선교단체 출신이라서 굉장히 깝깝하고 사모라는 그 틀거리 때문에 제 삶이 너무 마치 우리 전도 부인의 역사를 봐서 알듯이 저는 독서로 이제 도대체 한국 교회는 어떻게 왔을까 해서 이제 그 민간인으로서 공부를 하면서 봐도 오히려 현재 교회는 더 퇴보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이제 한 사람으로서 이 사모라는 정체성이 저의 발목을 굉장히 잡아서 사실은 숨막히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근데 그 숨막힌다는 자체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어떤 부인의 그 덕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살다가 저는 이제 복을 받아서 몸도 아프고 갱년기를 거치면서 이거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고민이 잘못된 게 아니라 굉장히 성경적으로 이제 다 예수 정신으로 보니까 다 맞는 건데 내가 이거 너무 교회의 그 어떤 그 문화와 이데올로기 속에서 죽어 살았구나 하면서 이제
삶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어서 네네네. 페미니즘도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대외적으로 저는 여성 단체들 많이 이제 활동하면서 페미니즘 토론 모임을 몇 군데 하고 뭐 내가 이제 네. 마음에 꽂히는 대로 이것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 방법으로 막 하다 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뚫렸어요. 근데 우리 네. 교회에서는 네, 김하숙 쌤, 네, 그러면 네, 지금까지 목회자의 삶으로서 살아오시고 본인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실천해 보면 좋겠다. 내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발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이야기 있을까요? 네, 현장에 계셨으니까. 있다기보다도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저희는 좀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요약해서 3년 네네. 전부터 네. 페미니즘 토론 모임을 만들었어요. 월 네. 1회. 네. 제가 진행자로 토론 진행하고 네. 남녀노소 교회 바깥의 사람들 친구들도 초대해 버렸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토론 모임이 지금 3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는 요게 한 가지가 저희가 이제 실천이라면 실천이라서 교인에 보이지 않게 알력이 있죠. 당연히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리고 저의 남편이 설교가 달라지니까 저와의 이제 여성신학적, 여성학적 또 페미니즘 공부를 수년간 해온 결과물로서 교회 내 페미니즘 토론 모임과 당신의 설교를 달리하고 저희가 둘이서 토론을 열심히 하니까 근데 당연히 이제 형제님들 중에는 불편해하고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대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모님이 좀 너무 저러지 않는가라는 목소리도 당연히 들리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나의 갈 길을 어디로 갈 것이냐 이 교회를 떠나버릴까 할 때 시험도 굉장히 많고 사모님이 떠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사모님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해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이러한 일들 하고 목사님께서는 그에 대한 문제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네, 그렇죠. 선포해 예, 주시고 하면서 이러한 예. 실천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들 또 있으실까요? 제 지적하면 곤란하시잖아요. 마이크 열면 제가 그분이 말씀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이경숙 목사님, 마이크 열어져 있어요. 네. 짧게 하셔야 돼요. 시간 짧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제가 길게 할 것도 없고요. 아까 그 외국 제3세계 사람들 웬티 감내라고 네. 승리교회에 그러니까 서북노회인데 그분이 이렇게 부목사로 계시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도 이 통합 측에서는 좀 다양성을 좀 존중하는 어떤 가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좋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여기까지. 참고로는 아까 김지훈 목사님의 유튜브 영상 이렇게 보시면 미국 장로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거기에 자료가 충분하니까 그러한 거 참고로 보시고 또 발전적인 여신 협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염혜근 목사님 한 말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마이크 열어요. 마이크 열어주세요. 안 열 거예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한 그러면 게 우리 정한혁 있는데요. 선생님, 네네. 예,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다 목사님들이시고 보는데, 소위 말하는 사모는 어떤 전형이 있잖아요. 네, 교회 사모라면 네, 공식 직함도 아닌데, 굉장한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는데, 여기 그렇죠. 다 남편들은 어떤 전형인지는 그게 궁금해요. 아, 남편들, 저희 네. 안에 있는 남편들이요? 여기 계신 분들의 계시는 되게 여자 분들의 목사님들 남편들의 전형은 어떨까? 그게 어떠한 궁금해요. 전형이신지 궁금하시다는데 시간을 한 5분 있는데 한두 분 얘기해 주실까요? 남편 어떤 전형이신지. 우리 김혜숙 목사님.
예. 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남편은 이제 장로예요. 평신도라서 제가 목회하는데 뭐 별로 큰 거리낌이 없이 저를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라서 굉장히 이제 조금 편안한, 우리가 신대원 다닐 때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끼리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랑 결혼하면 힘들다. 왜냐하면 나중에 목회할 때 사모 역할을 하거나 교회에서 힘드니까 오히려 평신도랑 결혼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저희는 학교 다니면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좀 전에 전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 다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피해자 다음, 사모 다음, 뭐 목회자 다음, 이 다음에 우리가 갇히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전형을 만들지 말고 자신의 그 처지, 개인의 상황, 개인의 의식 그런 거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말 자유로운 새로운 형태를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물론 개척자 정신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거 다음을 생각하고 전형을 생각하다 보면 사실 거기에 사람이 매몰되고 힘들고 억압받고 그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입니다. 네. 우리 이경숙 목사님 짧게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 남편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 보수 꼴통이라고. 그래서 많이 싸우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보수 꼴통이었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그때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조금씩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는 편이죠. 네. 네. 대화를 하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이경수 나오게 목사님 되죠. 남편도 장로예요. 그걸 말씀하셔야지. 와, 진짜, 네, 그렇죠. 저희도 전례가 없는 커플이라서 다 이상한 소리를 듣는데 저희도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뭔가 좀 만들어 가야 된다. 그죠? 우리는 누구에게나 과제가 있습니다. 교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안에서 이게 목표가 되고 있는 어떠한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많은 숙제로 우리들이 안고 가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이제 시간이 다 된 저 한 관계로 가지만 더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네, 그 네. 엘리자베스 사람 이름 잘 모르겠는데 약한 자의 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요즘에 이제 피해자 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 리더십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한 자의 권력에서 약한 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력은 뭐냐면 강한 자가 그 자신에 대해서 약한 자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부할 힘이 있다. 그 힘을 가질 때 이제 피해자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다움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그 자기 스스로의 자기가 정의할 수 있는 힘,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여성들이 또 뭐 사모님들이 뭐 목사들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굉장히 네. 인상적이어서. 네네네. 지금 그 우리 여신호 사무총장님이랑 교육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 오늘 지금 주제로 생각하고 대화 나누고 싶었던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하게 이게 대화 토론의 장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년에도 이러한 일들을 주제로 해서 또 토론회를 연다거나 이러한 일들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 많은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죠. 아직도 궁금한 게 많고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4시가 되어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